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비입니다. 정말 날씨가 좋고 놀러가기 딱 좋은 그런 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쯤 아마 뭐 공항이나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각 터미널 뭐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죠? 학생들도 지금 수학여행 기간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못 가서 한스럽죠?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나갔다, 그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갔다. 그럼 뭐를 보고 올까요? 뭐를 보고 와야 됩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네? 예. 뭐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그죠? 아무튼 뭐 콧구멍에 바람 넣고 오는 거는 공통점이고, 그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서 뭔가를 많이 뭐 산도 보고 뭐 강도 보고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실은 배움의 시간, 공부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수학 여행이 있죠, 그죠? 수학 여행. 수학 여행이 뭡니까? 수학 문제 풀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도 또 하나의 배움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다들 수학 여행을 해야 되는데 뭐를 배워야 됩니까? 어디 가서 뭘 보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버리고 떠나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버리고 떠나기. 무슨 얘기, 누구 얘기일까요? 버리고 떠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복음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 버리고 떠나기하고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나무가 뭘 버리는 게 있나요? 예? 예. 동시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나무는 이 시간, 이 즈음에 뭐를 버려야 됩니까? 나뭇잎을 버려야 돼요. 나뭇잎을 버리기. 그래서 버리고 떠나기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가을이 무르익고 겨울이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겨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죠? 동물들은 일단 날개가 있는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따뜻한 데로 날아가죠. 그죠? 날개가 없는 짐승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비축하죠. 그죠? 도토리라든지 이런 거 막 잔뜩 해가 모아가지고, 그죠? 막 볼이 미어 터지게, 그죠? 다람쥐가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죠? 숨겨두잖아요. 그죠? 또 어떤 동물은요, 겨울에 그것도 못 버티니까 어떻게? 차라리 잠이나 자자. 그러니까 겨울잠 준비하는, 그죠? 곰이 겨울잠 준비 어떻게 합니까? 잔뜩 먹고, 그죠? 잔뜩 먹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올라가지고 한번 툭 뛰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아직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가지고 퉁퉁해져서 떨어져서 폭신하게 안 아프다. 그러면 이제 자도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겨울잠 준비합니다. 그죠? 자, 동물들은 그렇다 쳐도 나무는 어떻게 하면 나무는 제자리에서 그냥 뿌리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옮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무는. 그래서 하는 게 나뭇잎 떨어뜨리기라는 얘기예요. 나뭇잎 떨어뜨리기. 왜냐? 나뭇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겨울 내도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그걸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어떻게 보면, 그죠?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나뭇잎 떨어뜨리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작업인가? 이 나뭇잎이 어떤 나뭇잎이에요? 봄에서부터 이 가을이 되기까지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죠? 싹을 틔우는 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아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온 나뭇잎입니까? 그죠? 이거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는 자기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선선한 바람이 불면 나뭇잎에 공급하던 그런 영양분을 딱 거두어들여요. 영양분을 안 줍니다. 매정하죠. 나뭇잎 입장에서는, 그죠? 서럽죠. 그동안 잘 주던 사람이 왜 이럴까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양소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이제 영양소 이제 결핍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제 나뭇잎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떠나고 난 뒤에도 아쉬운지 잎자리가 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녀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걸 어떻게 해? 낳아줘야 되죠. 그죠? 20살 딱 넘으면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부모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키워온 자식인데 하면서 그걸 못 놓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 캥거루족 되죠. 캥거루족. 그 큰 자식이 어미 뱃속에 아직 들어가가지고 딱 있다가 먹이 오면 딱 가로채 먹습니다. 그죠? 그 큰 자녀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등골 빼먹는 그런 캥거루 되어버립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비슷합니다. 놓아줘야 할 때 놓아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무는 그렇게 나뭇잎을 애지중지 키워왔지만 이것을 놓아주면서 비로소 스스로가 겨울을 날 수 있게 되고 또 이 떨어진 나뭇잎은 떨어진 대로 따뜻한 담요가 되면서 이 나무의 차가운 발을 감싸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움이죠.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보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뭘 보느냐, 그죠? 콧구멍에 바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보면서 이걸 봐야 돼요. 아름다운 게 뭔가?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아름이 뭐죠? 아름이 있습니다. 아름. 앓는다는 얘기죠. 앓는 게 있어야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끊어내기 힘들지만 어떻게 해?
끙끙 앓으면서도 이것을 떨쳐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나의 삶에 다가온다는 얘기죠. 나무는 어때요? 이파리만 얘기하니까 나무는 어떻습니까? 과실나무, 그죠? 오늘 복음에는 과실나무가 이제 예를 들면서 나오죠, 그죠? 비유로서 나온 과실나무, 그죠? 과실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죠. 과실나무가 과실을 못 내면 그 나무는 사실은 쓸모가 없는 나무죠, 그죠? 근데 나무 중에는 가끔가다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라내야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매정하게 나무를 잘라내라고 네 팔 잘라봐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매정한 게 아니라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소가 다른 열매를 맺는 데 써야 될 영양소가 이 음하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무 전체를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되고 심지어는 뿌리 뽑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무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 나무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자르거나 뽑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둘레를 파고, 그죠? 둘레를 쫙 파고, 그죠? 거기에다가 거름을 딱 줘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레를 파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둘레를, 물론 거름을 넣기 위해서 파기도 하죠, 그죠? 근데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좀 거리두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줍니까? 거름을 주죠. 거름이 향긋하고 좋은 겁니까? 아니죠. 똥냄새가 나고, 그죠? 더럽고, 그죠? 지저분하고 역겨운 겁니다. 이거를 다 줍니다. 냄새나는 거름. 거리두기와 이 역겨운 것을 받아들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땅아리를 통해서 이 나무가 다시 생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당장은 역겹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새롭게 이 나무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좀 제가 너무 이렇게 나무 가지고 길게 우려먹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무를 보면서 참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시더라도, 그죠? 또 이렇게 밖에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수학여행이 될 수 있죠, 그죠? 멀리 나갈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 산만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천마산, 그죠? 거기 가도 나무들 쫙득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내 인생의 가을, 또 다가오는 이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의 가을이 이제 다가오는데 내가 정리해야 될, 내가 영양 공급을 끊어야 될 그런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려야 될 낙엽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겠죠, 그죠? 애지중지한 것이겠죠. 하지만 진정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살려내야 될 그런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거리두기와 걸음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에게 이 오늘 하루 귀한 생명을 주신 이 하느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무에게서 배우는 그런 하루,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